귀신을 쫓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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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네, 아멘. 김희선 선생님과 유기환 선생님께서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불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 더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스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아멘.
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하던 레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첩을 베냐민 지파 한 성읍의 불량배들에 의해 잃고 분노함으로 그 시신을 토막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낸 이 끔찍한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내용이 너무 길어서 중요한 내용만 추렸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초계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레위 사람의 첩 살인 토막 사건에 대한 응징을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인의 수가 40만 명입니다. 출애굽 시 온 이스라엘 장정의 수가 60만 명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당시 이스라엘 장정 전체가 거의 다 모인 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1절에 그 회중이 일제히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입니다. 이 말은 어제 함께 읽은 사사기 19장 1절 말씀인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와 대조되는 말로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든 못 깨닫든 그들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부터 7절까지 읽을 텐데요. 어제 큐티 하신 분들은 레위 사람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실 겁니다. 특히 5절을 잘 봐야 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 테니 틀린 그림 찾기 하는 것처럼 찾아보세요. 3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어제 사건과 뭐가 다르죠? 5절을 보면 첫 번째 기브아 불량배들이 한 짓을 기브아 성읍 사람들 전체가 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첩에게는 관심이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레위 사람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려 하니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가 직접 자기 첩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물론 기브아 성읍의 불량배들의 행위는 끔찍했고 율법대로 처단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비겁한 행위는 싹 감추고 불량배들의 행위를 과장하여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행위를 기브아 성읍 전체 사람들의 잘못으로 과장하여 민족적으로 처단해야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까이에 어떤 개인에 대해 어떤 공동체에 대해 나서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100% 진실인지 혹은 사적인 감정에 의해 그 사람이 과장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8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레위 사람의 말에 의해 부추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길 군인 40만 명은 쓸데없이 너무 많으니 각 지파 중에서 10분의 1씩 선발하여 전쟁을 하기로 결정하고 합심하여 마음을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 기브아 성읍을 치려고 모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더 가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행해진 일들을 인정하고 불량배들만 내어줬더라면 그나마 좋게 끝날 수 있었던 일인데 미스바에 모인 40만 대군에 대한 분노 때문인지 지파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인지 베냐민 지파들도 똘똘 뭉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첩을 든 레위 사람을 지금으로 말하면 아내를 두고 불륜을 일삼은 교회 직분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성끼리의 성관계에 중독된 깡패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는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중인데 이들은 서로의 허물에만 집중해 정작 자신들의 모습 즉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새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의 말씀엔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은 조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 다 전사라.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총 26,700명이었는데 그중 기브아 주민 700명이 전투에 임하기로 합니다. 엄청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위축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 15배에 가까운 이스라엘 연합군에 대항하여 과감히 전쟁을 일으킨 것은 타고난 그들의 용맹성에 의한 것으로 야곱의 예언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잠깐 띄워주세요. 창세기 9장 27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네, 1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르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여기까지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분명 하나님의 허락하에 유다 지파를 먼저 내보내 싸우게 했는데 하루 만에 22,000명이 죽어버리는 참패를 당합니다. 이상하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연합군이 울고 불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나가 싸웠는데 이번엔 18,000명이 죽어버리는 참패를 당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오늘 큐티 말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첫 번째,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이는 앞서 22절의 말씀처럼 스스로 용기를 내어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 연합군이 드디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자세를 취한 겁니다. 둘째,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는 모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번제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기원하며 드리는 제사이며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앞서 참패한 두 번의 전투는 레위 사람의 말에 분노함으로 수적인 우세로 인한 교만함으로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의상 여쭤보며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면 이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합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연합군이 하나님께 드린 질문을 살펴보면 18절엔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여쭤봅니다. 22절을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라고 여쭤봅니다. 한번 패하고 나니 베냐민 지파가 적이 아닌 같은 민족인 것을 깨닫고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이제 더 이상 예의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여쭤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이스라엘 연합군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가끔씩 저에게 전도사님, 저는 기도도 하고 매사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되는 일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받은 달란트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에 의지해 보십시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 해도 예수님의 능력을 누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세상 모든 만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강요하는 삶이 아닌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강요하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눈에 좋을 뿐이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비록 좁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내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카데미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 실패를 하셨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고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파이팅 유초등부 파이팅 중고등부 파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